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썩을 것, 죽을 것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다. 빌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이 육신은 죽는 거단 말이죠. 시한적인 존재잖아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이 안 들어도 이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 떠날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나눠놓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은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이 육체와 세상은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할 때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받아놓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썩을 것과 없어질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면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 간이 뚜렷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가를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전부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마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웠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먹이고 있다. 하물며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너에게 시급한 것은, 급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거는 후차적인 일이고 진짜 너에게 시급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더 지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고 암기는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어떤 여청년이 목사님 저는 결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뭘 기도하는데 하니까 내 신랑감은 키가 180이 돼야 되고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장남은 안 되고 나만 이해해 줘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주문 제작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까, 아이가. 그럼 비록 그 아이가 태어나도 너하고 나이가 30살 차이야. 너가 30살 아래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아이가 30살 많은 너를 아내로 맞이할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 신랑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만났는데 기도 한 사람보다 기도 안 한 사람이 더 나은 신랑감을 얻은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죠. 근데 사모니즘 같은 기도가 기독교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게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그만 생각만 하지 그걸 얻으려고 침노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썩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영원한 그 상을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반쪽이 없어도 반쪽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눈 한쪽이 실명됐다. 그럼 한 눈으로 살거든요. 팔이 하나 없어도 한 발로 살아요. 다리가 없어도 살아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살고 좀 불규가 있어도 살고 살다가 죽는 거는 마찬가지. 요거는 일회용이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축복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걸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데 이 육체의 세월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허송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그렇게 해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게으름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 그러므로 뭐 시간은 귀하다,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 육신이 남아있는 세월은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영광, 부귀 뭐 이런 데 다 소모를 해버리면 결국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제로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12장을 공부를 했는데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깊이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부활도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수준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나눠줬다. 그게 이제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이죠. 저도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또 부모로부터 재능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걸 이제 달렌트라 그래요. 달렌트는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 이제 14절부터는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자꾸 지나면 욕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런 저항이 일어난다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시험받았어요. 우리가 내 새끼를 보면 마음이 가잖아요. 남의 새끼는 마음이 안 가도 나 새끼는 마음도 가고 내 모든 게 가는 거잖아요. 왜? 그 새끼는 죄송합니다. 그 새끼 어떻게 내 모든 것이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분신이에요. 내가 없어도 내 존재가 그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에요. 교제하는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올려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존재로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자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죠. 마귀가 점차로 사람 속에 재성을 집어여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을 찾아.
그러니까 이 신에게 다가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벽을 쳤어요. 돈으로 치고, 환경으로 치고, 종교로, 또 양심으로, 세상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 겹으로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고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완전 부패되고 완전 타락되고 완전 죄인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 조금 뭐 부사진 거는 소리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된 자고 가장 악한 자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보다 악한 자 봤어요?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타락되었고 마귀가 완전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버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자기 종을 보내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여있을 때 막 예수 믿으라 하면 어디서 와서까지 그렇게 하냐 이 정도거든요. 가정에 전부 다 가족 형제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예수 믿으면 가정에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포인하기를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난다 했거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가 일어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가 일어나고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까지 넘길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완전 소속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저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들은 거의 다 제 목숨에 못 살았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배불렀고 대우받았고 높임받았어요. 왜? 좋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다. 바로 일이 나오니까 바로 저항을 바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과연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 따른 것은 그 말씀을 듣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따랐단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이에 치료받고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그런 게 창세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딱 가버렸어요. 아, 예수 따르면 잘 돼야지 왜 죽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도 그 구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마을 다녔지만은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 버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찌 되죠? 죽는 거예요. 이미 죽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설기로워라. 뱀은 기어갈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달콤하게 자기가 딱 유혹하듯이 그렇게 해라. 너희도 사람을 구원할 때 누구같이 지혜로우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부딪혀서 싸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을에서 박대를 하면은 거기서 목숨 내놓고 막 복음을 전해서 죽어야 됩니까? 다른 마을로 피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저 마을로 피해. 죽는 게 선택이 아니라 그거 살아서 저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기서도 욕을 하고 막 죽이려면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뒤에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서도 요한만 살아남았지 다 죽었거든. 그리고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500명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도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가고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거의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대로 내리면 사람들이 받기가 힘들어요. 왜?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 나라 말씀을 읽어놓고 어떤 뭐 종교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뭐 생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기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할 때까지 피 흘린 발자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욕을 하는 거예요. 불교쟁이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예수쟁이 그러죠. 기독교에만 예수쟁이라고 들어요. 그 쟁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비꼬는 말이거든. 너 예수 믿으면 뭐 잘된 게 뭐 있노?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면 욕을 먹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박해를 받아도 그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죠.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이라는 게 축제가 빌복이거든요. 복복자고 빌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빌어줄 복이 무슨 복이죠?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이에요. 돈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1년에 한 번씩 신방했는데 복 많이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빌었죠. 된 게 있어요. 복 안 빌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때가 되면 복이 와요. 그러니 제자들을 각 가정에 보내면서 그 가정에 가 평안을 빌으라 그랬어요. 그 제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는데 지금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저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렸다. 그러므로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다. 반대할 수 있다. 너를 욕할 수 있어. 소금을 뿌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에게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줘라. 왜? 지금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고 5년 후에 돌아올 수 있고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너에게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원수로 삼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와 화목해라. 그걸 축복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내가 그를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왜? 마지막에 하겠다. 그러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김 집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박 집사를 보내고 이 집사를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끝끝내 자기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자존심을 상하고 욕을 먹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너 혼자 가서 그를 건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가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나도 죄 짓고 나도 당신과 같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가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더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는데 당신이 그러고 있나? 교회 갑시다. 근데 말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너 혼자 가서 건해서 잘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또 가라. 또 가서 또 건하는 거예요. 이 집사도 건하고 박 집사도 건하고 김 집사도 건하고. 근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얘기해라. 그럼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서 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나 건해서 그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을 내가 얻은 것이고, 그러나 끝끝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는 이방인이다. 원래 교회에 왔지만 그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 겉은 예수쟁인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취급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사. 그러니까 어디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먼저 가면 그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사가 가고 안 되면 권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목사가 가면 벌써 그 사람을 세 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첫날에 가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제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거 쉽겠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너를 박해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와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원수 지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를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둘이 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도문이 탁 막혀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이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하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환영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같이 막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한 영혼을 얻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이 말이죠.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 받는 자가 큽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이와 같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막 돈이 많이 있고 잘난 게 있고 막 공부를 막 하버드 나오고 막 박사 주고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지게꾼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같이 내가 그를 대하였고 또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내가 그를 만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에서 대화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수준에서 또 친구가 되었고 왜?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도 이게 선물이죠. 선물은 은혜잖아요. 이게 내 거 아닙니다. 그 일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생명도 용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가 전도하러 가서 싸우지 마라. 너 소골머리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너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전도하면 그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저렇게 거부하는데 왜 자꾸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데요. 차라리 그만 교회 세워놓고 오는 자는 구원하고 안 오는 자는 그만 지가 선택했으니까 지옥 가도 그만 간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자, 불교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포교 활동 그래 안 해도 온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래서 사람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울타리를 쳐놓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고 제자 12명도 둘씩 해가지고 또 전도로 보내죠. 또 70인도 또 둘 해가지고 또 전도로 보내잖아요.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된다. 증거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가 움직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통하여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 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생명의 용서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받은 걸 가지고 내게 받은 것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죽은 자에게 생명 주고 너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하는 것은 심부름. 너는 심부름꾼, 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심부름 잘하면 내가 상을 줄게. 그러므로 내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생명도 용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거 주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내 거 이 사람이 받아봤자 아무것도 유익될 것이 없어요. 내 거는요. 사람 자존심 강하죠. 그렇게 좋나 자존심이 자기한테 그렇게 귀한가? 그거 자존심 그 개한테 줘보세요. 개 물고 가, 안 물고 가. 개도 안 가지고 수출도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평생 이야기를 안 해요. 원수까지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래 그 영혼 얻을 수 있다. 내가 욕먹고 그래도 다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아요.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걸 줘라. 목마른 자 있으면 마실 걸 줘라.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뭐 욕하는데 나는 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뭐 옷 사주고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리어 미안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영혼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래서 너는 자꾸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뭘 쌓아놓는 것이라고요?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전도를 했어.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숯불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숯불이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숯불이 더 많고 하얗게 막 숯불에 불이 타요. 숯 그 화력이 대단합니다. 그 대장간에 가가지고 북로로 막 씩 해가지고 쇠 붉은 해가지고 막 녹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용광로 같은 숯불이 막 그 몇백도 되거든요. 그런데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안 뜨거워. 열은 올라가. 그 옛날에 그 물동이요 열 때 따바리요 해가지고 이거 딱 하잖아요. 이게 쟤는 무게가 전혀 못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숯불이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내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면 마지막 날에 그 숯불에 지대요. 그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내가 하겠다. 내가 야무지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그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를 기도하고 축복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딱 전도하다가 성을 먼저 내는 사람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 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는 다 못 산다 할지라도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